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81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말씀은 우리 많은 신학생들이 또 목회의 처음의 길을 가는 이들이 이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부활장이다라고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생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도 어떤 바울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어떤 인생의 간증, 그리고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약속,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바울의 선택들을 우리가 고민했다면, 오늘도 역시 그 연장선에 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토대로 약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자로서 항상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본질상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 대한 어떤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전에 더 큰 의미의 어떤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신론자라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할 때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무신론자 딱 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 지도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 많은 무신론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어딨나, 하나님이 어딨나, 어떤 신적 존재의 대상들이 어디 있나, 그런 상황에서 자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불교 집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명절 때 되면 그냥 때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거, 거기서 의미를 찾는 어떤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지라고 하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었던 어떤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이 납득되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어려서부터 좀 발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에는 얼마나 개구진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학교 안에 한 50명의 학급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계절이 되면 그 저쪽 화목장에 가가지고 나무를 가져다가 그 교실 중앙에 있는 곳에 난로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지피면서 좀 따뜻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주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를 떼고
또 반 학급 안에 온기들을 좀 전달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날씨가 춥다 보니까 도시락을 항상 먹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변함없이 이 양철 이 도시락에다가 밥에다가 그 옆에 김치를 항상 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도 쌀밥에 김치, 화요일도 쌀밥에 김치. 나는 김치를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양철 도시락통에다가 밥을 싸주시고 가끔 기분이 좋으신지 그 위에다 계란 하나 덮어주시면 그렇게 먹었습니다. 계란도 뭐 사실 자주 나오는 반찬도 아니었죠. 그렇게 검은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싸주면 학교 갈 때 그걸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가니까 그 도시락에 항상 빨간색 김치 국물들이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친구들이 각자 도시락을 그 화목난로가 있는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면 점심시간쯤 되면 따끈따끈하게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았는지 어느 날 학교에서 주번으로 그렇게 있을 때 학급에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 50여 명이 밖에 나가서 체육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주번들이 반 교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50명의 학생들의 도시락을 다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다 열고 그 도시락 뚜껑에 오른쪽 모서리통을 밥을 한 젓갈 먹고 반찬 먹고 덮고 한 젓갈 먹고 또 덮고 그렇게 50개의 도시락을 다 털어 먹었습니다. 12시 30분이 돼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꺼냈는데 쥐가 파먹은 것처럼 오른쪽 한 구덩이가 밥이 다 없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진해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접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아이들도 경수 너 혼자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청소해 그 분단 친구들하고 같이 청소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철이 없던 시절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 말갈량이 대책 없이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당시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이 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경수 그래도 나름 착한 면이 있는데 누구누구 친구야 너 저 친구 꼭 전도하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한 친구를 불러다가 저 경수라는 친구 꼭 너네 교회 데려가면 좋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말갈량이인 김경수라는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한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기를 저 친구 꼭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난 맛에 살았고 제가 잘난 맛에 교회 나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또 누군가의 헌신자가 있었고 누군가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해줬던 그 대상들의 쓰임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었고 이 노자의 말에 의하면 70세가 되면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도 자신의 행동들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노자의 말과는 다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어떤 구속 앞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밖에 밝힐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극악무도한 행동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덕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게 했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할 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많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믿음의 대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대상,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군으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간절함들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넌크리스천들을 향해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각 또한 역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한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 근처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초월하는 강력한 역사는 우리는 감사와 기대감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명언을 이야기합니다. 비기독교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문화 전체와 철저히 결별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문화와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문화들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문화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차 갖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인생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인생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내가 많은 변화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보다 내 가치관을 앞세워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앞세웠다면, 내 입술이 거칠었고 내 행동이 거칠었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은 세상의 문화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가운데 조금씩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떤 간절한 기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마다 세상에서는 술을 먹고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상황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 자신은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겪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점점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의 문화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예수의 문화를 향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고, 저 세상의 향락이 좋았던 존재가 교회만 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저는 사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되는 거는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할 때 교회에 가장 오래 있는 분인 사찰 집사님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사찰 집사님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여기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들면 새벽 찬양 소리를 듣고 또 깨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장의자 앉으면 그냥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편했고, 오래된 이 장의자에 앉으면 이 장의자에서 나오는 그 나무의 향기가 얼마나 제 마음을 편하게 했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왔던 기사 가운데 한두 번쯤 봤을 법한 기사입니다. 영화인 91세 신영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중앙일보 어떤 인터뷰 기사에 나왔다라고 하죠. 그분이 평생토록 영화를 찍으면서 1960년대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960년대부터 영화를 한 편을 찍기 시작하면 그 한 해 동안 당시에 서울에 있는 집 8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이 서울의 명화극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 지금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약 한 500억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왔던 서울대학교 치대에 100억 정도를 기증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다 사회에 환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자신의 일부의 돈을 이제 자신의 어떤 남은 그 여생에 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91세 신앙인 신영규 씨가 자신은 선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가정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술과 담배와 어떤 세상적인 문화에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고, 또 부모님들의 또 선친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을 마감하여 관에 들어갈 때 자신의 평생토록 읽었던 그 성경책 하나만 그 관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그 존재, 영화인 신영균 씨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아주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앞을 보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중심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그냥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허락돼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또 차량위원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역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무한한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가 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늘도 주님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미명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우리 귀한 새벽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무익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호와의 빛이 조명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사울의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주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있습니까? 사촌 친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길에 기꺼이 들어서는 모든 헌신의 믿음의 영락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위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지극히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벽의 성도님들 위해 세계와 열방이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 사백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찾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